저 전제는 여러분들이 흔히 모두들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변화는 행동에서 오는 것이다. 변화를 시키려면 무언가라도 해야 한다. 저게 이제 세상의 기준이죠. 차라고는 저 전제 위에 세상 사람들의 전제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저런 판단을 하고 저런 고민을 하는 거죠. 모두가 하는 고민이고. 내가 솔직한데 다른 사람 상처 줄까봐 얘기가 좀 조심스럽네요. 이 말은 사실은 저 솔직에 담겨 있는 것은 아비님이 얘기하잖아요. 아비님의 세 가지 줄기. 적는 행위, 솔직함, 학연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 이 중에 솔직함이 왜 들어가 있겠어요? 솔직함이라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면 뭐하러 이게 세 개의 기둥에 들어있겠어요? 그리고 또 적는 행위는, 솔직함은 적는 행위보다도 좀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 적는 행위 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솔직함이 더 어렵대. 그게 무슨 의미일까? 솔직함은 배움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님이 여러분들에게 솔직함을 가르쳐 주겠다고 할 거예요. 솔직함은 평생에 걸쳐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솔직함이 점점 더 빛이 날수록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며 살 수 있어요. 솔직함은 어두운 밤을 달리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같은 겁니다. 밤에 헤드라이트 꺼보신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장난삼아. 요즘의 신형 자동차는 라이트가 안 꺼지더라고요. 아예. 그러니까 항상 라이트를 꺼도 불이 항상 들어오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불과 옛날 차만 해도 라이트 끄면 진짜 불이 꺼지거든요. 진짜 라이트 달리다가, 물론 뭐 안전한 소리, 그냥 경험상 그냥 살짝 불을 꺼보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특히 걸으면서 눈을 감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달리는 차는 최소 30km가 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헤드라이트를 끄면 큰일 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0.1초도 운전하기 힘듭니다. 0.1초? 사람한테 0.1초와 자동차의 0.1초는 정말 다른 거죠. 0.1초면 아차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 정도로 이 솔직함이라는 것은 어두운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어둡잖아요. 이 세상은 분명히 어둡고 더 어두워져 갈 겁니다. 적는 행위는 스스로 갈 수 있는 자기 자신만의 자동차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모델이 있고, 크기도 다 다르고, 막 또 성격도 다 다르고, 엔진도 다르고, 배기량도 다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평안의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제 달리려고 하는데 세상이 너무 어두운 거야. 세상이 밝은 대낮이었으면 신나게 달릴 수 있겠는데 막상 자동차를 열심히 만들었더니 사실 세상은 칙칙한 어둠에 가까워요. 두렵죠. 헤드라이트를 켜도 처음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불행히도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갈 겁니다. 부조리, 부패, 몰상식, 무례함, 정없음, 배려 없음, 그리고 또 가치의 역전, 옳은 것이 그른 것이 되고, 그른 것이 어제 옳았던 것이 오늘은 아니게 되고, 그런 곳에서 이 솔직함,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은 이제 솔직함이에요. 솔직함을 배우면 그 어둠을 밝히 비추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비님이 얘기하는 차라군이 선택한 저 솔직함의 단어와 아비님의 세 개의 기둥 중에 하나인 솔직함의 이제 좀 다른 점을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솔직함은 계속 배우는 것이에요. 아마 지금은 차라군이 적는 행위를 배우는 여기는 지금 모든 분들은 적는 행위를 배우는 단계인지라 지금 솔직함을 배우는 단계에 있는 분들은 아직 없어요. 그러나
언제나 설명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지금 당장의 것만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아버지는 항상 다 얘기해주고 싶어하지. 그죠? 이런 것이 이제 아비님이 얘기하는 솔직함의 가치라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차라군이 한 저 세상의 가치와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아비님이 걷고 있는 저그나비의 가치는 분명히 너무너무 달라요. 정말 이 유리병 너머에 있는 것처럼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알겠기도 하겠는데 막상 해보면 너무 어렵고, 또 이해를 했다 싶은데 뭔가 안 맞고, 그러니까 근데 하고는 싶고 그런 느낌이 왜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에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 스스로가 세상의 가치에 오래 젖어 있는 줄도 잘 자각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솔직한데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 근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어려워. 자, 이 전제가 사실은 아비님, 이게 세상의 언어고 사실은 아비님의 언어는 아니에요. 솔직하고 싶어. 근데 상처받을 것 같아. 근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상대방이 상처받겠지만 도움이 될 것 같아. 자, 이 전제가 뭐냐면 상대방에게 도움이 돼. 이건 변화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돌직구, 그러니까 아프대잖아 어쨌든. 그죠? 상대방이 좀 아프더라도 무릅쓰고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왜? 무언가라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니까. 이게 세상의 입장인 거예요. 근데 아비님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변화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변화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본인과 대화하시면 돼요. 이게 기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냐면, 아비님은 상대방에게 이게 도움이 되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이건 돌직구도 아니야. 아비님은 그거 어떤 뭔가도 알잖아요. 태도도 알아. 그런데도 좀 망설여요. 확신이 있어. 저 사람이 또 좋아할 걸 알아. 그렇지만 조금 망설여요. 왜? 이 좋은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저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 때로는 자칫 아비님이 이 기준에 있기 때문에 자칫 기다림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랑이라고 생각되지만 사랑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사람이 이 얘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효과가 작용할 때 그 반작용에서 오는 카타르시스. 내 말을 누가 주목해 줄 때 그 어떤 짜릿한 쾌감. 얼마나 신나는데요. 내 말을 듣고 경청하고 그 말에 사람들이 바뀌어줄 때 그것만큼 짜릿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받으려고 하고 스타가 되려고 애를 쓰는 거겠죠.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부분부터 세밀하게 다듬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타이밍이 아닌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 타이밍에 얘기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렵게 기다림을 배운 거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저 사람이 지금 이 얘기의 포인트는 저 사람이 실제로 이 말을 듣고 변화할 확률이 높다고 해도 아비님이 꺼린다는 거예요. 왜? 변화는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변화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치입니다. 아비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변화는 뭐 그렇잖아요. 뭐 광고 카피, just do it 뭐 하고 막 해야 된다. 무언가라도 안 하면 아니 해도 안 되는데 해도 안 되는데 안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이게 세상의 입장이죠. 너무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아비님의 입장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 사람이 아플 수도 있는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이 도움을 주고 싶어? 안 해도 돼요. 저 사람을 정말로 변화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그 얘기 안 해도 돼요. 정말로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정말로 저 사람을 도움을 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 자신하고 대화하시면 돼요. 직장에서 만약 직장에서 아니면 내 가정에서 엄마를 변화시키고 싶어요? 내 가정에서 내 동생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내 회사에서 저 상사를 변화시키고 싶어요? 내 회사에서 동료를 변화시키고 싶어요? 내 회사에서 내 직원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과 대화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싶죠? 일단은 요 얘기는 이제 또 영상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아비님의 핵심은 이 차라군이 한 이 이야기에는 여러 의도가 녹아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첫째, 사실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타이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들어야 정신 차린다는 그 어떤 약간 폭력적인 배려나 자상함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변화할 수만 있다면 좀 세도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해도 돼. 뭐 이런 가치들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연스러움에는 위배되는 거죠. 아비님 뭐라고 얘기해요? 차근차근 편안하게 노력조차 하지 않아도 다 하실 수 있다고. 더 극단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다 할 수 있다고 해요. 다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데 현기증이 날 정도로 너무 충격적인 거죠. 여기에 적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변화하는 시간이 10이라면 1부터 10이라면 사람이 변화하는 시간이 1부터 10이라면 사실은 1부터 9까지는 믿어지는 시간이에요. 1부터 9까지는 믿어지는 시간이에요. 믿어지기만 하면 9에서 10까지는 금방 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비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그것이 특히 변화에서는 여러분들의 소망이 그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타인을 변화시키는 삶. 부와 명예가 뭡니까?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 그 중에 혁신 돈 될 만한 걸로 변화시키는 거. 그게 부와 명예잖아요. 그래서 이 말에는 상대방이 변할 수 있다면 약간의 고통은 감내해야 한다. 라는 의도가 녹아 있고, 그래서 저게 촬영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저게 세상의 가치라는 거. 그러나 아비님은 내 자신만 변화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자신이 변화한다기보다 내 자신과 대화하면 내가 변해요. 변하려고 하지 않아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게서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변한다는 게 업그레이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제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비님은 여러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업그레이드 최적화. 또 이 세상은 업그레이드와 최신형 업그레이드. 이 세상의 가치는 그거잖아. 최신형 업그레이드 최적화.
적은 대비 효율, 시간 대비 성적 높이고, 시간 대비 돈 많이 벌고, 시간 대비 효과를 높이고, 시간 대비 환자를 더 많이 치유하고, 그리고 최신형 장비로, 최고의 장비로, 최고로 잘 알고, 최신으로 잘 알고. 이 가치들로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들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들어주려고 온 세상에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또 저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고요. 행동, 행위, 노력 등을 하고 있죠. 왜? 오늘 이 주제로 얘기하자면 변화하고 싶으니까. 변화하고 싶으니까. 나는 최신형으로 변화하고 싶고, 나는 최적화되고 싶고, 그리고 타인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싶고. 왜? 타인이 잘 되는 건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겁니다. 근데 아비님이 드리고 싶은 것은 변화가 되더냐고요. 변화가 되더냐고. 제가 한 가지 약속을 드릴게요. 다른 사람만 변합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 나 아닌 사람만 변해요. 신기하죠? 모든 사람이 죽어라고 행동하고 행위하고 변화하려고, 모든 사람이 행동하려고 변화하는데 신기하게 나 아닌 사람만 변한다? 우리 뿅냥 같은 경우는 친구만 변하고 이 세상 봐봐요. 저게 무릎을 탁 치시거나 아니면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토록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 나 아닌 사람만 다 변한다? 그리고 나 아닌 사람만 자꾸 텔레비에 나오고. 아비님은 여러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최적화 시키게 변화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인위적인 변화예요. 인위적인. 아비님은 자연스러워. 하나님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들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는 것. 그것은 업그레이드 되거나 최적화 시키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님은 온전한 사람이 되게, 온전한 여러분. 온전함이란 단어를 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는 거지. 뭔가를 하는 통에 여기 바쁘고 저기 바쁘고, 학생이자 수험생이자 예비 뭐자, 예비 신부이자, 아니면 예비 이렇게 많아.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디자인하신 그 모습 그대로 끌어들이려는 거예요.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겁니다. 온전한 여러분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온전한 여러분이 되시면, 저것을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온전한이란 말이 좀 되게 예쁜 표현이긴 한데 조금 더 실질적이지 않아서, 저 온전함이라는 말이 뭐냐면 몸과 마음이 일치된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과 대화하시면 몸과 마음이 일치되게 됩니다.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 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운동할 때 딴 생각하면 다치거든요. 뭘 하나 들다가 딴 생각해봐. 그럼 여기가 삐끗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야. 다칠까봐 딴 생각 못합니다. 몸과 마음이 일치가 되면 영혼이 안정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연인과 대화를 나눌 때 되게 사랑이 깊어지고, 무언가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사랑이 되게 깊어질 때가 뭐냐면, 사랑이 깊어질 때, 누군가와든 생명과 사랑이 깊어질 때는 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될 때예요.
딱 일치가 되면 우리 인간은 우리 자연스러운 생명은 몸과 마음이 일치가 될 때 굉장한 안정을 누리고 이 안정 속에서 우리는 가장 지혜롭습니다. 바쁘게 뛰어다님이 엄청난 집중력을 만들어낸다면 뛰면서 공부하세요. 그게 맞아. 바쁘게 무언가 행동하는 것이 집중력을 물론 이게 집중력을 예를 들자면, 물론 우리가 집중력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하나만 뽑아낸 거죠. 무언가를 하는 것이 더 지혜로워진다면 우리는 달리면서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분산을 낳아요. 우리는 몸과 마음이 일치가 될 때 영혼이 안정을 하게 되고 이 안정된 상태에서 우리는 가장 지혜롭습니다. 바로 여기서 혁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깊은 안정감에서 생명은 깊은 안정감에서 세상 용어로는 우리가 뭐 혁신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세상에서는 혁신이라는 가치가 그토록 중요한 가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혁신이 엄청난 행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깊은 안정감에서 나와요. 모든 혁신들은 저 깊은 안정감에서 나옵니다. 물론 치열하게 고민하죠. 하지만 치열하다고 해서 그 안이 어수선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치열함 속에서도 굉장히 고요합니다. 그곳은. 그래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면 자기 자신과 대화하면 우리는 생명이기에 우리는 신이 만든 생명이기에 신이 만든 생명은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면 하나의 인격만 주지 않았거든요.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면 몸과 마음이 일치가 됩니다. 말을 하면서 딴 하기는 힘들어요. 내가 입으로 말을 하는 순간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대화한다는 것은 말을 한다는 것이고 말을 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자연스러움 속에서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되죠. 그죠? 근데 점점 하다 보면 대화는 늘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하는 게임도 한 일주일 지나면 늘진데 그죠? 또 하다 보면 늘죠. 그러면은 일치가 되고 그 일치가 되게 되면 내 마음이 깊은 안정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깊은 안정감에 들어가게 될 때 가장 지혜로워진다 그랬죠. 가장 지혜로워져요. 그러면 뭔가 회사에서 일이 발생해. 물론 괴롭죠. 근데 내가 뭘 타겟을 정하기도 해야 되나? 그거까지는 일단은 빼고 그럴 때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이 한둘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길은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근데 내 변화는 업그레이드나 최적화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가장 온전해지는 것이다. 온전해지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로 되는 것이고 몸과 마음이 하나로 되는 것은 대화로 가능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한다. 근데 혼잣말로 하는 것만 하기보다는 적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얘기가 된다. 길가에서 연인과 대화하는 것보다는 찻집에서 대화하는 것이 더 집중이 되듯이 대화라는 것은 그냥 얘기하는 일상 대화도 있지만 자리를 잡고 얘기하는 더 깊은 대화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혼잣말 정식으로 어딘가 자리를 잡고 진지하게 나누는 대화는 적는 행위 뭐 이렇게 말해준 거죠. 그것이 아비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죠. 세상과 다른 충돌하는 구분대. 그래서 이 가장 지혜로워진 상태에서 빛이 나요. 사람이 이때 사람이 빛이 나요. 그냥 빛이 난다는 표현이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이 생명이 깊은 안정감에 있을 때 이게
생명과 대화를 안 하진 않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내가 빛나는 거야. 저 사람을 바꾸고 이 사람을 바꾸고 저 사람을 바꾸고 애들을 바꾸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변하는 거야, 내가 그냥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는 게 그냥 내 몸과 마음이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나오는 거예요. 차라고는 사실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게 아니고 좋은 효과가 그러니까 차라고는 일단 세상에 지금 전제에 살고 있잖아요. 나에게서 좋은 것이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나에게 좋은 것이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 나에게서 좋은 것이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막 좋은 것이 사람들한테 막 갔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제가 가르쳐 주신 거룩함의 비밀이었어요. 하나님은 계속 거룩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성경에 많은 가치들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가치들 많아요. 뭐 권위, 사랑, 뭐 엄청난 거 많잖아. 근데 되게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거룩함은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 그게 거룩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거룩함만 어려운 말이잖아. 저 거룩함을 쉬운 말로 바꾸면 유니크, 유일함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이 뭐예요? 모든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게 거룩함이에요. 그럼 거룩함이 뭔데? 그게 유니크함입니다. 유일무이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님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수족의 눈송이 중에 같은 게 없다는 그 말이, 그 하나님의 의지. 왜 아비님이 거기서 경이로웠냐면 그 눈송이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신의 의지. 신의 이 만물을 향한 의지가 느껴져서 아비님이 너무너무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자, 모든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럼 거룩함을 쉬운 말로 바꾸면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유일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혹, 세상의 가치로 인하여 얼마나 좋아. 이 사람한테서 적절한 것이 나가서 이 사람이 딱 잘 됐으면 좋겠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날 좋아했으면 좋겠는 거야. 이 뿅냥에,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뿅냥에 늘 그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 딱 나오고, 저 사람한테 필요한 거 딱 나오고, 저 사람한테 필요한 거 딱 나오고, 모두가 좋아하는 거야. 너무너무 좋겠죠. 그럼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생명이 아니라 자판기가 돼요. 그래도 좋잖아요. 자판기여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니까. 아니, 신은 당신이 이 기쁘다는 표현 좀 그런데 당신이 유일하길 바랍니다. 전 자판기로서 유일해요. 자판기 너무 많아요. 왜? 모두가 그런 자판기가 되길 원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자판기 그렇다 쳐. 근데 여러분들의 유니크함이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다 충만하게 하면,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지워집니다. 하나님은 이걸 결코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원하시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감동했으면 좋겠잖아. 막 그게 꿈이죠. 아비님도 그랬으니까. 젊음이란 게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것도 인간의 자연스러움이죠. 자연스러움의 한 흔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신이 이 생명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서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서 유일한 것이 나오길 바라요. 바라세요. 신의 의지는, 여러분들을 만드신 신의 의지는 여러분들에게서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유니크함이 나오길 바랍니다. 들판의 꽃들을 보세요. 그게 유니크함의 증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종이 같다고 해서 똑같아 보이세요? 종이 같아? 종이 같으니까 다 똑같아 보여? 가까이 가서 보세요. 똑같은 게 하나라도 있나? 그래서 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깊은 안정감을 갖게 되면 신기하게도 이게 사실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그 여러 가지 흔적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너무 지쳐서 논리적인 사유를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사유를 못하다 보니까 이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생명의 흔적들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신의 숨결을 느끼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왜냐면 어쨌든 신의 의지는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들은 내게서 좋은 것이 나오길 바라지만 신은 여러분들을 디자인한 근데 전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전 유일한 게 왜 나와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의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모두가 지금쯤 철이 들었다면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몰라요. 그건 인간의 공통점입니다. 인간의 공통점이 뭐냐면 무엇이 내게 진정으로 좋은 것인지를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정 좋은 것, 그래서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좋은 것은 몸과 마음이 합쳐져서 빛이 난다는 게 뭐야?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서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게 나오는 거예요. 아비님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게서 내가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아니,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신의 의지가 그래요. 그리고 신이기 때문에 저 말은 진리입니다. 신이기 때문에,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것은 빛이에요. 진리란 빛의 기준이죠. 아비님이 설정한 기준 같은 것이 아니라 저것은 거룩한 기준입니다. 저것은 옳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들이 나올 때 가장 유니크한 것은 좋은 것보다 좋고 효율적이고 최신형 업그레이드 된 상태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을 컴퓨터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컴퓨터나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슈퍼컴퓨터가 여러분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신이 여러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물론 되게 거창하게 아비님 언어로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몸과 마음이 이렇게 일치된 사람들은 보면은 되게 편안해 보여요. 사람이 공통적으로 되게 편안해 보입니다. 여유로워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몸과 마음이 일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면 자기가 못하는 걸 알아. 못하는 게 뭔지, 할 수 없는 게 뭔지를 압니다. 대단해서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걸 알아. 그리고 자기 이 말이 상처 줄 수도 있어? 그럼 안 해요. 상처를 조금이라도 줄 수 있다면 안 해. 아니, 좋다는 확신이 있었어도 안 할진데, 혹시 이게 돌직구가 될 수도 있겠네?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럼 하지 말자. 왜? 내가 말한다고 변하는 건 아니니까.
보여주는 거죠. 내 빛을 그대로. 그럼 어떻게 보여줄 건데? 막 보여주고 애를 써? 아니, 그냥 내게 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그냥 일할 때, 그러면 이때 일할 때 어떤 트러블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 자신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봐요. 앞서는 내 좋은 걸로 여러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바꾸려고 여러 가지 행동을 했지만, 이건 그냥 내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날 봐요. 나와 겪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봅니다. 회사에서도 상사가 보고, 앞서는 상사를 바꾸고 동료를 바꾸고 부하 직원을 바꾸려고 애를 썼잖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 상태, 내가 빛이 나면 내 몸과 마음이 일치된 상태로 살면 그냥 살면 상사하고 동료하고 부하 직원이 동시에 그 사람을 봐요. 집에 가면 가족이 나를 보고. 거기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보게 돼 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건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 어둠이 무엇인데요? 저 신의 의지에 비추었을 때 무엇이 어둠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찢어져 있는 상태. 그런 찢어진 상태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찢어져 있는 상태. 너무 잔인한 단어다.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의 사람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살아가는 곳. 그래서 아비님이 우울증은 몸과 마음이 분리되었을 때 나타나는 건강의 첫 신호거든요. 이것이 적는 행위입니다. 적는 행위 하니까 되게 막 꼰대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으로서 꾸준히 죽을 때까지 익혀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차라군의 저 표현은 제가 솔직한데 다른 사람 제가 솔직한데 얘기하고 싶어요.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근데 저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럼 말하지 않는 게 좋은 걸까요? 답변 드렸죠. 근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 싶지만 솔직한 게 어려울 때가 많네요. 어렵지 않아요.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물론 의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더 나답게 행동하시면 돼요. 모범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나답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모범적이진 않아도 그 사람 모습이 되도록 어떤 한 기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 바뀌진 않죠. 변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의지도 있는 거잖아요. 난 너 잘 되라고 이렇게 열심히 내 자신하고 대화한 거야. 이건 좀 모순이. 이게 바로 엄마는 너를 예일대 보내기 위해서 그토록 자상하게 사랑했단다. 뭐야, 이상하잖아. 이런 이상한 논리가 생기죠. 안 바뀔 수도 있죠. 그러나 본 건 잊혀지지 않습니다. 본 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차라군의 그 빛남이 그 사람에게 변화까지는 못 일으켰을 수 있겠지만 본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렇게 하는 사람을 봤으면 그것은 반드시 남게 돼 있어요. 있는다면 있는 대로 그건 그 사람의 어떤 선택이죠. 악을 즐기는 선택들을 그렇다고 차라곤의 얘기를 차라곤을 보는 것이 악이 아니란 얘기는 아니고 몸과 마음이 일치된 상태의 생명을 보는 것을 무시하는 것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 자신의 생명도 그렇게 대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한 답은
자기 자신이 빛나시면 됩니다. 변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더욱 더 차라군 안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는 무시하거나 귀찮아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거나 귀찮아서 살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사는데 다른 사람 살리기 귀찮거나 내 일이 아니거나 그래서 내가 살고자 나 혼자 살고자 이 아비님의 살고 아비님이 알려드리는 살고란 이기심이 아니에요. 진정 살리는 길이 생명을 살리는데 속도를 논한다는 것이 좀 조심스럽지만 진정 살릴 수 있는 길이 먼저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들었죠. 저 살짝 비유를 들었어요. 엄마 내 연인하고 웃긴 비유긴 하지만 내 연인하고 물에 빠졌어. 동시에 둘이 동동동 떠 있는 거야. 급류에 휩쓸려서. 그런 일이 절대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바라보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이 여자를 버려두고 허우적거리는 여자를 버려두고 무트로 헤엄쳐 가는 거야. 이 여자는 큰 배신감을 느끼죠. 근데 이 남자가 밖에 혼자 살겠다 나가더니 이제 가서 튜브를 해가지고 밧줄에 이렇게 묶고 튜브를 구해와서 이제 그때쯤 여자가 가라앉아가지고 이제 싹 떠오를 거 아니에요. 물 먹다가 지쳐가지고 싹 떠오를 때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튜브를 묶던지 아니면 튜브를 던지든지 자기가 먼저 일단 무트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여자를 진짜로 살리기 위해서는 같이 밀어 올리고 아둥바둥 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부모님을 살려야 할 때는 참 많이 고통스럽게 이 기다림의 시간이 참 고통스럽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먼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저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에게 진정 도움이 되고 싶다면 내가 말을 해서 도움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진정 도움이 되고 싶다면 차라고는 안으로 더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좋은 기준, 아니 유니크한 기준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생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인 것 같아요. 조심스럽습니다만 사실은 누가 누구를 바꾼다는 것도 굉장히 교만한 것이거든요. 네. 적는 행위를 조금 더 사실 이 적는 행위라는 것이 조금 더 깊게 요새는 좀 깊게 얘기를 해드려요. 자주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적는 행위라는 것이 굉장히 깊은 생명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온전해지시고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유니크한 존재였어요. 지금도 그렇고